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마자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다는 기록이 있고, 마가복음은 들어갔다 나왔을 때 말라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기록을 생각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주님이 딱 저주하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확 말라버리는 그 장면을 보는 것은 되게 공포스러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주로 하신 일은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일종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사랑스러운 일, 사랑의 주님이심을 느끼게 할 만한 일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도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면, 다른 아들들에게, 형제들한테 화를 내시면 같이 겁을 먹는 것처럼 주님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과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과 이게 어떻게 맥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어찌됐건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한 후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두 본문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시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이 저주하신 그 자리에서 바로 말라버린 것으로 기록했고, 마가는 저주하시고 성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실 때 말라 있었다고 기록했지요. 개인적으로 마태의 기록은 너무 공포 영화 같고, 마가의 기록이 그나마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지지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라서 열매가 없었던 것이라고 하죠.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고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 할 때 그 나무를 지켜낸 포도원지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 자신이고, 포도원지기는 우리를 지켜내신 주님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비유가 아닌 진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딱 만나자마자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셨으니까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주님의 사역이 늘 누군가를 고치고 살리시는 일이었는데, 유독 여기서만 저주와 죽음의 그림자를 확 들이우시잖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본문이 성경의 난제 구절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란 말이죠. 가장 보편적인 해석으로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잎이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것을 두고 겉모양은 화려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을 저주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하신 주님의 말씀과 연결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옮겨버릴 수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에 덧붙여서 11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후 기도와 용서에 관한 교훈을 주셨는데, 해석은 심판의 내용으로 가게 되면 이게 바른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난제 구절로 그냥 인정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께 직접 그 의미를 묻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 기도와 용서의 근간이 되도록 해석하면 그의 흐름을 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그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시지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저 스팸 처리될 뿐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어떤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소를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양이나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리기도 하죠. 그것마저도 안 되면 곡식의 가루를 대신해서 바치기도 합니다. 즉 용서에는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주님 자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해한다면 기도와 용서의 교훈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이후 줄곧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끝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이야기가 연결되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3번에 걸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 시청각 교육 같은 그런 효과를 보이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여 주님에게 당신의 그 저주를 내리신 덕분이지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신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신 덕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믿음이 뛰어나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구한 사람이라서 된 일인 양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랠 때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희생적인 사랑을 되새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듣기에 따라서는 이런 해석이 더 거북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스스로를 저주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석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라서 언제든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실 것이냐, 태워버리실 것이냐, 저주해버리실 것이냐 설교하는 것은 너무 싫어요. 우리는 사실 잎도 별로 많지 않은 무화과 나무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가 우리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일 뿐이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으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맺어진 포도의 열매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게 있는 열매는 내 선한 행위의 결과인 양, 내 기도는 내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인 양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어떤 의미에서는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리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뽕나무들어 들려 바다에 심겨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 덕분이죠. 희생 덕분일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구한다면, 또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아랜다면 그것은 내가 성실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그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